이제 어제 이어서 룻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 이 하고엘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가문이 중단되거나 폐가가 될 위기에 빠진 인척과 가까운 혈통을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인 책임, 단절될 위기에 있는 혈통적 책임, 또 사회적 책임. 이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누구에게도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이 기업 무르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이 이어지고 흘러가도록 설명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흘러가도록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부름을 받았다는 깊은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야기와 조금 중첩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는 기근이라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근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주로 어느 경우에 기근이 등장하냐 하면 어떤 죄의 대가, 심판의 결과. 그러나 과연 성경에 나타나고 등장하는 모든 기근이 전부 죄의 결과고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개가 되는 것이냐, 이걸 획일적으로 이해하면 해석에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룻기는 분명 기근의 모티브로 등장을 하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룻기에서 몰고 가는 결론적 방향이 훨씬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근의 상황에서 출발한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인류 구원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잉태되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이 지역의 가장 부유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또 다른 한 시선은 전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냐 하면 우연히 밭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 밭을 방문한 밭주인 누굴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적 스케줄 속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자기 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운명적 시간 속에 두 사람은 만남이 이루어지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사소하게 소소히 만나는 일상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까지도 우리는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담아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일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겸손히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어요. 혼자. 네. 자, 1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의 우선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도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순서는 가장 우선적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마침 등장한 이 사람이 순서상 가장 먼저 책임을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개여. 이 플로니 알모니라는 말은 이름조차 밝힐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존재.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안 밝혀져요. 그냥 정말 아무개로 끝나버립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오늘 결론쯤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 사람들 증인으로 청해진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누구죠? 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아직 소유지가 누구 이름으로 소개됩니까?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팔려는 사람은 누구였죠? 나오미예요. 그래서 어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무엇과 무엇은 다르다? 예, 소유주와 사용권은 달라요.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4절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아무개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은 내가 그 책임질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팔려고 했던 그 소유지를 본인이 책임을 맡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제안 때문에 마음을 바꿔요. 그 다음 제안이 뭐냐면 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제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죠. 이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또 입으로 뱉었다가 틀리면 좀 그러니까 속으로만. 산자를 위해서 제정한 법일까요? 죽은 자를 기준으로 제정한 법일까요? 그렇죠. 죽은 자를 기준으로 제정되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는 어떤 위기가 온 거죠. 가문이 중단되거나 폐가가 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정확하게 죽음을 맞이한 가정과 그 가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보아스가 두 번째 설명한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근데 또 하나 네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 집은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잖아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제 따라온 이 여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 혼인법에 그대로 따르자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룻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이 끊어지고 중단된 가문을 세우고 일으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제안을 하니까 앞에서는 내가 그 책임질게 그랬다가 그렇다면 나 안 할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땅도 싫고 남의 집에 가문 세우는 일도 싫고 나 둘 다 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봐.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 사람이 꺼내놓은 그 거절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손해가 된다는 게 무슨 손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두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기업물을 아무개가 땅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발생하냐면, 지금 어쨌든 이 땅을 누구에서 사는 겁니까? 나오미한테 받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 땅에서 소출되는 그 곡식과 양식으로 살아있는 동안 생계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나오미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은 자도 그것만 책임져 주면 돼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언젠가 죽겠죠? 그리고 그 늙은 나이에 다시 남편을 만나서 후손을 이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이 기업 물을 자가 뻔히 모를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땅은 영원히 누구 것이 됩니까? 기업 물은 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러도 별로 손해날 게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뭐만 책임져 주면 돼요? 생계만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도 좋고 자기도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 이 밭은 영원히 자기 몫이 되니까 뭐 딱히 손해볼 일도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룻을 데려가면 어떤 일이 율법상 벌어지냐 하면, 자, 룻을 데려가면 왜 데려가요? 그냥 허전하니까 데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문이 중단되고 가문이 끊어진 이 집안에 뭘 이어줘야 돼요? 혈통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 계대혼인법, 고엘제도는 산자를 위한 제도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도예요? 죽은 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후손을 이어줘서 가문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생명의 출산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룻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이 다 룻이 생산한
후손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몇 사람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땅만 물렀을 경우에는 나오미의 뭐만 책임져 주면 돼요? 생계만 책임져 주면 돼요. 그리고 나오미가 죽거든 그 밭은 영원히 자기 몫이 돼요. 그래서 딱히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혈통의 문제까지를 책임지는 계대 혼인이 이루어진다면 이 법은 죽은 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기준으로 모든 법 질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룻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낳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그 재산과 분깃이 전부 누구의 몫이 되냐면 룻이 생산한 이 아기의 몫이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땅만 물으면 별 손해가 없는데 여자까지 데려와서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요. 다 그 아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일단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 그 보아스는 이 법을 알았을까요? 미처 몰랐을까요? 예?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 법 자체를 제안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알죠. 그러면 보아스에겐 두 가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첫째, 어떤 결단일까요? 혹 생명이 잉태되어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각오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몫까지도 내가 감수한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영적인 깊은 원리가 하나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보아스는 이리하여 누구의 혈통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키는 혈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봤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여기에서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그의 깊은 영적인 내면에는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헌신이었을까요? 이거는 에서와 야곱의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냥을 막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허기가 무척 졌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붉은 죽 하니까 자꾸 팥죽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팥죽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질 않고 그냥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 얼마나 이렇게 색깔이며 모든 것들이 이게 입맛이 당겼겠습니까? 허기가 진 데다가 야곱 좀 먹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야곱은 기맥힌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냥 안 되지. 그럼 뭐 어쩌라고? 형님 그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그럼 이거 줄게. 그러자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긴지라 그랬어요. 경홀히 여긴지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지라. 여러분 경홀히 여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확히
이 뉘앙스입니다. 야, 그까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빌라도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그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은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에서의 그 얘기나 빌라도의 그 얘기나 본질이 같아요. 야, 그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거 너 가져.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고. 야곱은 당연히 연약하고 꾀가 많고 술수가 능한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 속에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야곱 손을 들어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행위가 이뻐서 동의가 돼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정확히 이겁니다. 골백번 넘어지고 자빠져도 십자가 앞으로 자빠질 줄 아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내가 면목이 없는 얼굴이지만, 면목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 주님 필요합니다. 머리 디밀 줄 아는 뻔뻔함.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나 연약한 거 알아요. 나 못된 꼬라지 알아요. 그래서 나 오늘도 예수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들이밀 줄 아는 그 근본적인 은혜, 이게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야, 그까지 이게 대수냐? 그거 너 가져. 나중에 뼈를 깎는 후회를 하죠. 그 성경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 누구 손을 드나? 야곱 손을 들어요. 이게 보아스의 결단이에요. 보아스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길 때 모든 물질적인 손해가 날 것이라는 걸 아무개만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모두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어요. 완전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보아스의 결단마저도 야곱의 그 끈질긴 고백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쏟아낼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게 보아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어떤 인물로 소개되는가? 4장 끝에 가서 보십시다.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 놀라운 은혜적 하나님의 시간표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게, 집을 이룹니다. 집.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감격이 뭐냐면 16절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보아스와 룻이 생산한 아기를 누가 받아요? 나오미.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저가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마라라 하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쁘고 희열에 찬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고백처럼 풍족이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 하시오. 쓰다 고통스럽다 그 뜻이에요. 정말 표면적으로는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문 닫혀진, 문 닫을 뻔한 집도 아니에요. 이제 끊어진 이 혈통에 나오미의 품에, 이 늙은 나오미의 품에 생명이 안겨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 은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의 품에 이 은총이 지금 안겨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기에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모개로 소개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25장을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맞닥뜨릴 운명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 계대혼인법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다음 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는 긴 문장만 자꾸 걸리네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자, 첫 번째 뭘 벗겨요?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계대 혼인법을 스스로 거절한 자에게는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집안을 뭐라고 부르도록 했다고요? 신벗기운 자. 그리고 또 하나 침을 뱉도록 돼 있어요. 왜? 이거는 끊어질 뻔했던 가문을 혈통을 이어가는 걸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이건 아프라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모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뭘 벗기도록 돼 있죠? 신을 벗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을 벗긴다고 표현이 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죠. 그때는 왜 벗었는가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되어져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도록 했어요. 또 고고학적인 개념에서, 문화적인 관습에서 신 벗은 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인생을 지칭할 때 씁니까?
노예들 신을 벗겨요. 그 신을 대부분 안 신고 다니죠. 노예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기에 등장하는 신을 벗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삶의 어떤 퍼포먼스를 명령합니다. 너는 3년 동안 신발을 신지 말고 옷을 입지 말고 다니라 그래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나체로 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옷을 입지 말고 다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을 안 신고 3년을 맨발로 다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삶을 아프도록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의 생애에 담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 가겠다 그러고 주의종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활로 삶으로 담아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에게 명령한 그 뜻은 뭐냐 하면 장차 이방 나라 손에 이 백성이 불순종한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를 누굴 통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단하고 우울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안 걸려 있어요. 저는 늘 밝고 긍정적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 여기서 신을 벗기운다는 말은 멸망을 얘기합니다. 심판, 멸망을 상징화하는 선언이에요. 누구에게? 집 세우기를 거절한 자에게. 그러나 보아스는 어느 쪽을 택했어요? 그 법을 당연히 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영원한 가치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는 사실 매일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늘도 아마 그 싸움이 우리에게 요구될 거예요. 이겨냅시다.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아직도 깎여내고 뽑혀나가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자빠져도 어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압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런 승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리를 일어나시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서슴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죽음 같은 잠에서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새 호흡을 허락받음을 감사합니다. 영광